온전한 제자도 제10장 회중과 목사와 제자도 329쪽에서 366쪽까지 모두 6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 더 크면 더 좋은가, 2절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3절 지역 교회의 회중 사역은 다른 사역들과 어떻게 다른가, 4절 서로 다른 영혼의 성숙도, 5절 회중을 훈련시키고 조직하기, 6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충고. 먼저 서론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찾은 한 여성이 내게 자신이 우리 교회에 온 이유와 이전에 다니던 교회를 떠난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전에 다니던 교회가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자 이 여성은 교회 출석을 그만두었다. 그게 18년 전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그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님도 떠나는 일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소리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기독교 TV를 시청하다가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한번 나가보자고 마음먹었죠. 그러나 이 여성은 이전에 다녔던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다. 우리는 대부분 교회를 이상의 구현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상과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 그 현실에 처절한 실망을 하고 만다. 교회는 죄와 죄인으로 가득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 그게 진실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도 실족하고 실수를 저지르며 헌신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 교회의 현실적 모습과 교회의 이상적 모습이 일치할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일 뿐이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종류의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교회가 지닌 제도적 성격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교회가 제도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 또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교회의 제도는 나무의 껍질과 같은 것이라고 프레드릭 폰 후겔은 말했다. 나무 껍질에는 생명이 없다. 껍질 그 자체는 죽은 나무다. 그러나 이 껍질은 안쪽에 있는 나무의 생명을 보호한다. 나무는 껍질의 보호 때문에 자라고 또 자란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겨내면 나무는 죽고 말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설치한 모든 권위 구조들은 심지어 그것이 무서운 위원회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몇 가지 특별한 이슈와 압력은 제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제자를 길러내는 환경, 그리스도인의 영적 변화의 본질, 제자도로 나아가는 인격적 접근 방법들, 소그룹들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것을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지역 교회의 회중이 제자도의 과정을 그들의 사명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갈 때 등장하는 독특한 도전들을 탐구해 볼 것이다. 만일 당신이 목사가 아니라면 당신은 교회나 교회의 목사님이 효과 있게 일하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가? 또 그들이 효과 있게 일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1절 더 크면 더 좋은가? 교회의 목표는 그 교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의 목표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나는 이미 제자의 영혼이 갖는 특징들과 더불어 이런 특징들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영혼의 연단들을 길게 논의했다. 내 농구 연습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헌신과 결연한 의지를 동력 삼아 나는 농구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더 연습했다. 그 결과 나는 농구로 대학 장학금을 타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회중에게도 목표가 필요하다. 무엇을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슨 연습을 할지 결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기서 두 교회가 제시하는 목표들을 살펴보자. 교회 A. 우리는 앞으로 10년 내에 1000명의 신자를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는 그 숫자를 달성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하지만 우선 늘어날 1000명을 수용할 예배당을 짓기 위해 1000만 불의 건축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교회 B.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줄 유일한 길은 큰 일들을 벌여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 끌어 모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할 것이다.
이 두 교회의 이야기 모두 내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두 교회의 이야기 모두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건 목표들은 너무나 흔하다. 이 목표들은 교회 자체보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허세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고 만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은 순수한 사랑, 겸손, 보살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내보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대개 소비자 문화의 산물이다. 그러다 보니 큰 교회를 보면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만다. 교회는 종교 소비자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되었다. 이런 종교 소비자들은 멋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만큼 중요하거나 흥미로운 곳이다. 다만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큰 교회 목사는 문화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묻거니와 정말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 미국에는 35만 개의 교회가 있다. 그 중에 2,00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는 겨우 1,200개가 넘을 뿐이다. 전체 교회의 0.4%도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나는 교회가 해야 할 기능 면에서 늘 큰 교회들만이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절 양보다 질이 우선이다. 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숫자로 성공을 따지는 풍토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고 설득하고 싶다. 우리는 큰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큼이나 작은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격이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의미하지 않는 모든 것을 모두 다룰 여유가 내게는 없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 중에도 능력 있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큰 교회들 중에 인격을 갖춘 교회도 있다는 점만은 덧붙이고 싶다. 사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능력과 인격을 고루 갖춘 교회를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위임령은 개개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다. 예수님은 교회에 온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책임을 맡기셨다. 세상이 교회로 나아갈 일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많은 수로 복을 베푸실 수도 있고 적은 수로 복을 베푸실 수도 있다. 그 수와 상관없이 당신이 지금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가치 있는 목표들을 설정하고 모범을 보임으로 제자들을 이끌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라. 3절 지역교회의 회중사역은 다른 사역들과 어떻게 다른가? 지역교회 사역은 대학, 신학교, 선교단체와 여타 교회 밖 단체들 같은 특별한 사역단체들과 어떻게 다른가? 교회는 평범하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공이 잘 맞지 않는 날이면 2분 팔아도 치려고 애쓴다. 그들은 그렇게 애쓰는 것을 가리켜 그라인딩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그것을 그라인드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사역은 대체로 골프 한 라운드를 도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은 의기양양하게 부푼 희망을 안고 라운드를 시작한다. 두세 번 정도는 공도 잘 맞고 기분도 아주 좋다. 당신은 마치 골프공을 코스 중앙으로 300야드를 날려보낸 골프 선수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버디 퍼팅을 하는 골프 선수 같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공이 잘 맞지 않고 다소 변덕을 부린다. 버디를 기록했던 당신은 결국 그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타수를 치고 만다. 교회 생활에서도 매일 그리고 매주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당신이 의아해하고 두려울 정도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날들이 있는가 하면 차라리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나 만드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만사가 다 틀어지는 날들도 있다. 좋은 골프 선수가 되고 훌륭한 교회 사역자가 되려면 당신은 자신의 실수, 자신이 공을 잘못 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들을 잊어버린 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일이 잘 되는 순간은 즐기고 일이 안 되는 순간은 꿋꿋이 헤치고 나가려면 고통을 꾹 참아내는 마음과 악착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는 당신을 시험할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는 매우 평범하고 일은 더디면서도 즉시 보상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내면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성은 차츰차츰 이루어지며 보통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진다. 그 효과는 급진적이지도 않고 마법 같지도 않다.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여정 전체를 시야에 담을 줄 알아야 한다. 교회는 소비자 문화의 산물이다. 소비자 제자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이 말이 영적 삶에 존재하는 어떤 수수께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이 받아들이는 문화의 힘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량한 사람들이 그릇된 길로 행한다.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을 보면 그건 모두 나에 관한 일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라는 식이다. 설교, 예배, 어린이 프로그램, 그리고 예배 시간조차도 모두 교회 구성원들의 요구에 맞춰 결정된다. 이런 문화는 우리에게 소비자는 항상 옳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소비자들이라는 것을 일러준다. 더욱이 그 신자들은 자원봉사자로 일한다. 자원봉사자는 보수 없이 일하며 어떤 자격 기준에 들어맞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 사람이 일을 못해도 당신은 당연히 그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렇게 자원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이니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일련의 생각은 그리스도인이 소비자 문화에 젖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에 보답할 길은 오직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는 것뿐이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 또는 자기 사명을 지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자 특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길 때 우리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흘려보내는 영적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 우리는 소비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엄연히 제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설교도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음악도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다. 예배나 설교나 음악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는 전치사들로 하나님께 붙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우리에게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는 주어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다. 그저 목적어일 뿐이다. 이런 소비자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사이에서 항상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쓴다. 이제는 제자들을 자기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소비자 문화에서 건져내어 다른 사람들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들의 큰 숙제가 되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울러 그 제자들이 섬길 때에 그들 자신의 필요도 채워질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각은 다른 사람들의 인간적 취향과 모욕과 그냥 지나치는 것과 실수들을 눈에 띄지 않는 깊숙한 곳에 묻어버린다. 4절 서로 다른 영혼의 성숙도. 만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숙도가 동일하다면 제자들에게 소비자 정신을 몰아내라고 가르치는 일이 한결 더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그 영적 연령이 제각각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몇 개의 단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찾는 자. 찾는 자는 종교라는 맥락 속에서 의미와 해답을 찾는 사람이다. 우리는 보통 찾는 자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모든 교회들은 찾는 자들을 차단하는 장벽들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해야 한다. 그렇다 하여 이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 찾는 자들을 당황케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상식적 방법들이 있다. 이들을 예배 시간에 지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관습들과 방법들을 실시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예다. 물론 성찬을 행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처럼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관습들과 방법들은 그대로 해야 할 것이다.
찾는 자들은 대부분 진정한 영성을 찾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참여해서 이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한다. 여기서 나는 비신자들이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복음을 재포장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이렇게 캔 속에 넣은 물은 복음의 가르침들을 가장 낮은 공통 분모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벌이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성숙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절반만 순종하는 기형적 종교 소비자가 될 뿐이요. 심지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하는 자. 시작하는 자는 신참 제자다. 그는 뭐든지 열성을 갖고 해보려 하지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때 이 시작하는 사람들을 1년 내내 건강한 제자들과 동반자로 묶어준다면 아주 뛰어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1년을 지냈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멘토 동반자 관계는 우리 평생 동안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분투하는 자. 분투하는 자는 여러 난관을 힘들게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입은 채 분투하는 자들이 회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영적 수준의 사람들을 좀 더 길게 다루려고 한다. 분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도덕에 관한 공감대가 무너져 버렸다. 옳고 그름의 견고한 의미는 이제 문화의 토대 역할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적 상태, 정상 내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는 증가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문화가 점차 무너지면서 포식자 수는 늘어난다. 포식자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만큼 희생자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둘째, 문제들이 더 확산되면서 그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치료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 치료 문화는 많은 문제들을 진단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이 문화는 치료 산업이란 것을 만들어내서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희생자로 몰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시도되는 대규모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치료와 의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때로는 이 치료와 의료 때문에 희생자들이 더 깊숙이 박혀있는 문제들을 다루지 않거나 희생자 자신들을 해로운 방법으로 다루도록 허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셋째, 자신들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성숙되지 않는다. 나는 정당한 문제들을 축소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스스로 자신에게 입힌 상처 때문에 희생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을 극복할 수 있다. 분명 그들은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뒤로 한 채 평강과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위 두 희생자들의 경우에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는 동시에 그들이 소망을 품고 성숙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도록 늘 이끌어야 한다. 교회는 영혼의 고통을 치료하는 곳이다. 교회는 상처 입고 다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게끔 도와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백성들이 베푸는 사랑을 힘입어 난관들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은밀한 세계를 금지선 안쪽으로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이 금지선 안쪽 부분에 해결되지 않은 그들의 죄, 부끄러운 문제들, 자연스럽지 못한 두려움들,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 그리고 분노와 씁쓸함을 담아둔다. 이 모든 것들은 영혼의 성장을 방해한다. 우리가 이런 질병들이 자라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방치하면 이 질병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된다. 이 질병들은 얽매이기 쉬운 죄의 성질을 띠게 된다. 킴 제임스 역보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를 습격하는 죄라고 표현한다.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다. 우리는 이 죄를 지나쳐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 죄는 우리를 일그러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그러진 정체성을 갖고 일그러진 포장, 일그러진 가면을 쓴 채 살아간다. 더 나쁜 점은 이 죄가 율법주의 영성을 자라게 한다는 점이다.
이런 영성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진정한 변화 대신 겉으로 나타난 행위를 추구하게 된다. 어떤 이들은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거라며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면한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사람들이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노련한 치료 전문가도 이런 문제들은 치료하지 못한다. 죄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금지선 안쪽에 담아둔 문제들을 극복해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하면서도 서로 상대를 긍정해주는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안전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봐주고 자신들의 분투를 이해하며 자신들이 앞으로 나가도록 격려해 줄 타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 그러나 참된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신다. 여기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성령께 맡기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단지 진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러기에 영혼의 치료라는 이 심오한 문제를 성령의 역사에 맡기길 원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령을 가리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뿐이라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의 마음에 전달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6절. 성령은 그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생각이라는 요새들, 즉 우리로부터 능력을 앗아가는 마음의 구조물들을 파괴할 수 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또 성령은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인도하는 새 마음 또는 새 태도를 우리 안에 심는다. 로마서 12장 2절. 상담가요 작가이며 교수인 레리 크랩은 이런 내용을 자신의 책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잘 적어 놓았다. 그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줄 최고의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장에서 이야기한 거북이 비유를 기억하는가? 좌절한 사람이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질문은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 만일 예, 나를 신뢰해도 좋습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치료가 뒤따를 수 있다. 정체된 자. 정체된 자는 태만함 때문에 그 영혼이 침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영혼의 연단을 게을리하고 어제의 만나, 즉 과거의 가르침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한다. 정체된 자는 교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들은 가르침을 경멸하고 불평만 늘어놓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체의 전통과 인습에 자주 집착한다. 가끔은 이들의 삶에 찾아온 시련이나 극적인 변화가 이들의 무기력한 영혼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정체된 자도 분명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필요한 경우 권면이나 연단을 받아야 한다. 목사나 교회에서 일하는 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정체된 자에게 합당치 않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불평으로 가득한 이들이 다른 지체들을 낙담케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안정된 자. 안정된 자는 신실하면서도 자라가는 제자들이다. 당신은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안정된 자들은 많은 수의 정체된 자들에게 다가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이들은 분투하는 자들과 기꺼이 함께 하려고 한다. 이들은 찾는 자들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이들도 이러한 안정된 사람들이다. 5절 회중을 훈련시키고 조직하기. 우리는 대부분 질서를 좋아한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배척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표지판도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영적인 삶을 강매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 정신은 잘 조직된 정보를 순서대로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그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된다. 종교 연구가인 조지 바나는 체계 있게 가르치지 않고 아무 것이나 마구잡이로 가르치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들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가르치는 내용 그 자체가 박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 있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 결과 신자들은 좋은 정보를 접하면서도 그 정보가 어느 문맥, 어느 정황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때문에 신자들은 그 정보를 잃어버리고 만다. 신앙과 삶이라는 더 큰 그림이 없는 이상 그들은 이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설교를 평가할 때도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우리의 경험으로 그 설교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평가하며 책과 교훈의 유용함을 평가할 때도 그 책이나 교훈이 얼마나 재미있고 박식한가를 놓고 평가한다. 마침내 신자들은 성경의 인물들과 이야기들이며 사상들과 구절들은 훤히 알게 되지만 그것들이 갖는 중요성은 모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조직과 순서가 없는 사람의 정신은 나무에 매달지도 않고 잔뜩 쌓아놓기만 한 성탄절 장식물들과 같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며 산다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줄 확립된 틀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논하는 경우에도 이 말이 적용된다. 교회들은 대부분 가르친 뒤에 행하는 모델을 사용한다. 그러나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은 행한 뒤에 가르치는 방법을 채택했다. 누가복음 4에서 8장은 행함과 가르침이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균형을 잃어버렸다. 사실 이 시대 교회는 가르치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굶주림으로 척박해진 영혼을 개간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한다. 성경이 거듭하여 우리에게 모범과 본받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권면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기회에 들이닥친다. 처음에 시작하라. 새 사람들이 회중 속에 들어오면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 추정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그 교회의 믿음, 관습 그리고 가치들을 소개하는 입문 과정을 새신자 교실에서 제공하면 영적 수준을 추정하는 일 따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교회는 그 나름의 철학이 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철학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만일 교회가 이런 단계를 밟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신자라도 교회의 기본 목적과 사명과 방법들에 동의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회중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일, 교회가 그 철학을 교회 회중과 공유하는 일은 사람들이 영혼의 여정에서 어디만큼 있는지 알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하기도 한다. 방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늘 있을 것임을 인식하라. 목사들은 예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회중이 함께하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곳이나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이런 현실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현실도 괜찮다는 마음을 품고 설교하거나 교회를 이끌 수는 없다. 틀림없이 수많은 불만들이 방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쏟아져 나올 것이다. 내 오랜 경험에 비추어 늘 똑같은 충고를 한다. 절반만 순종하고 피동적이며 공격적인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 있을 경우 이들이 당신에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다보면 자칫 기차 전체를 탈선시키게 될 것이며 엄청난 견제와 교회 리더십의 누수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라. 당신이 섬기는 교회는 멘토링, 코칭, 영적 인도, 소그룹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델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개발한다. 그 어떤 개발 시스템을 활용하든지 당신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열심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장차 당신이 섬기는 회중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개발 시스템은 당신이 새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 사람들이 속할 곳을 정하며 자신의 성품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최고의 훈련은 교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 세심한 관리 방법을 활용하라. 사람들을 개발하는 데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당신은 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심으려 하면 몇 주, 몇 달도 모자란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과정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 따라서 교회의 시스템들은 이런 도전에 부응하여 발전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들을 자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도와줄 건강한 2인조, 2명의 지체로 이루어진 훈련 그룹이나 3인조 또는 소그룹 안에 그들이 자리 잡도록 교회가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격 개발에서는 이런 부분이 빠진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는 것, 간단하게 말하면 관리, 보살핌은 지도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하는지 알려면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일에는 막대한 분깃이 따른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님을 안다. 나는 교회 지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훌륭한 신앙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해 봤다. 거기서 배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관리한 일들은 성공했지만 관리하지 않은 일들은 실패했다. 관리받고 있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랑이요 보살핌인 순수한 관심을 그들에게 보이면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 하지만 사람들이 무슨 프로젝트의 대상이거나 비인격적인 톱니바퀴의 톱니 같다고 느끼게 되면 최고의 관리 기법을 아무리 많이 동원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가령 당신은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면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얼마든지 불러낼 수 있는 베이스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데이터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이메일, 메모, 전화, 개인적 만남으로 끊임없이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 많은 정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여서 새삼스레 덧붙일 필요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지도자들조차도 그들 앞에 있는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무관심해질 수 있다. 단지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말 몇 마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늘 그렇듯이 당신은 자신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6절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충고.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성숙도는 단계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관리할 방도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을 살펴보기로 하자. 거듭 말하지만 건강한 영혼을 지닌 목사들의 특징들과 자질들을 다룬 책은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라는 주제를 간결하게나마 언급하지 않는다면 회중의 삶에 관한 논의도 미완성으로 남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지역 교회의 영적 삶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려고 한다. 우상들을 포기하라.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독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우상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 당신이 그 우상들을 완전히 포기하려면 그것들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든든한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새 삶을 살 수 있는 사회 적응 시설에 당신을 보내서 회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우상들을 버려야 하는가? 출석 숫자. 내 생각을 형성해준 많은 사람들은 오래전에 더 나은 삶을 향해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책 속에 멋진 사상을 남겨놓았다. 이러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엘튼 트루블러드다. 우리가 교회 출석 숫자를 신처럼 예배하는 현실을 두고 그가 말한 내용을 곱씹어 보자. 만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행사나 일에 출석한 사람 숫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 종류 모임과 전혀 다를 게 없다. 물론 어떤 성격을 띤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교회 구성원의 요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참석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이런 이해가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영적 퇴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다. 트루 블러드는 기독교가 존재하기 전부터 교회 출석 숫자를 강조했다고 믿었다. 옛 이스라엘의 축제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모이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교회의 초점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면서 트루 블러드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온 세상에 감화를 미칠 중심지로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을 만드는 것이다.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있을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교회는 그 지체들을 한데 모아 그들을 고무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훈련시키며 동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가정과 다른 조직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야 한다.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할 때는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모임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 시대는 예배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이것은 예배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올가매는 올무처럼 느끼는 일종의 횡포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종교 문화는 출석 숫자가 우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우리는 아주 큰 교회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교회들을 칭송한다. 그 교회 목사들은 엘리트 성직자가 되었고 다른 목사들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우리가 정작 대위임령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나는 대형 교회들이나 목사들이 문제라고 믿는 사람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대형 교회들이 전체한테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을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엔 반대한다. 만일 그 교회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흐름을 거꾸로 뒤집는 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과 여러 모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은 욕구는 적어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하는데 큰 장벽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드리는 정기 예배의 영적 효험, 과신임을 우리는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 교회에서 드리는 정기 예배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출석 숫자라는 우상을 포기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우상을 다른 목표로 대치하는 것이다. 목표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서 다른 사람의 변화로 바꾸면 출석이라는 숫자라는 우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내가 겸손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데 헌신한다면 내가 속한 문화가 말하는 여러 우상들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교회 지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고 내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여 그들을 변화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인 내가 헌신할 상급이다. 이렇게 헌신하면 모든 지도자들은 성공할 수 있고 현재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 그리하면 출석 숫자는 일종의 사역의 열매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달란트나 중요성이 숫자로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증가. 무언가를 증가시키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염병처럼 퍼져 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해방과 정의를 누려야 한다는 미국의 꿈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 꿈은 단단하게 자리를 잡더니 물질을 숭배하는 꿈으로 바뀌어 버렸다. 젊은이들에게는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물질을 갖는 것이 미국의 꿈이 되었고 이후의 각 세대는 자신의 전 세대보다 더 부유하고 더 훌륭하며 더 건강을 누리는 것이 미국의 꿈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언제부터인가 미국 교회도 이렇게 변질된 미국의 꿈에 팔려버렸다. 더욱이 그 꿈에 너무나 오랫동안 머문 나머지 우리들은 이 변질된 꿈이 추창한 철학에 물들고 말았다. 우리는 해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해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인이 된 스승 크리스토퍼 라쉬는 이 진보의 신화에 도전장을 던졌다. 생각 있는 사람들이 진보라는 개념을 일거에 부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증거들을 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진보를 신처럼 믿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은 이미 이전의 좌절과 불행과 무기력한 영혼을 낳는 근원으로 비판받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욕망을 경제개발의 강력한 자극제로 간주하였다. 자유주의자들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우리의 습성을 꾸짖기는커녕 필요한 한 사회를
더욱 나은 다른 사회로 변화시켰으며 문명인들이 안락함을 누리는 것은 야만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문화는 경쟁 정신에 물들어 있다. 나도 리틀리그에 참가했던 8살 때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나고 싶었다. 나는 인기와 자신의 가치를 운동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단했다. 이것은 내 성장기와 운동선수 시절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나중에는 내 목회 생활까지 이어졌다. 많은 젊은 목사들처럼 나도 성경을 기초로 내 목표들을 정했다. 그러나 이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추긴 것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우리 삶의 인식표 역할을 하는 동정심이 아니라 경쟁심에서 나올 때 우리 사역의 저장고를 확대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새로운 사고방식을 채택하면 우리의 영향력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이 우상을 포기할 수 있다. 카톨릭 사제요 작가이자 교사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런 도움말을 한다. 기독교 지도자가 걷는 길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토록 몰두하는 길인 위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끝나는 길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의 기독교 리더십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징을 만난다. 그 리더십은 힘과 통제의 리더십이 아니다. 도리어 그 리더십은 무력함과 겸손의 리더십이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런 리더십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즉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영예로운 직함, 특권, 권세, 영향력, 그리고 끝없이 늘어나는 월급이라는 목표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찾아올 자유를 깊이 생각해보라. 어쩌면 우리가 가장 낮아지기 힘든 곳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영향력과 권세를 포기하는 일일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는 리더십은 모두 그릇된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늘어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신다. 그러나 우리 영혼에서 경쟁심을 몰아낼 때 우리는 영향력과 특권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늘어날 그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인지 아니면 우리 영향력인지 시험해야 한다. 늘어난 것이 그리스도의 영향력이라면 당신은 자유를 체험할 것이다. 당신 때문에 그리스도가 커지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커지시기 때문이다. 능력. 인기 있는 지도자들이 가진 단결심의 일정 부분은 자신들이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그들은 이런 태도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제 안심할 수 있어. 클럽을 만들었거든. 우리는 엘리트야. 봐, 일들이 착착 진행되잖아. 우리는 일들을 이룰 거라고. 나는 이런 지도자들의 달란트를 의심하지 않는다. 하지만 능력에 의지하는 것은 낙담하고 쇠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인격 함양의 열쇠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것이다. 겸손과 복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수는 도구다. 예수님은 당신의 핵심 성품인 바로 이 특징들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하지만 경쟁이 판치는 이 세상은 자신을 부수는 이 자세를 실패로 여긴다. 어떤 사람이 직업을 바꾸어 돈을 덜 받거나 특권을 덜 누리는 자리로 옮겨갔다고 가정해보자.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두고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눈빛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다. 만일 어떤 지도자가 자신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하거나 선두에 서 있을 때의 압박감을 즐기지 못했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수군거린다. 지도자감이 아니었군. 참 어이가 없네. 이 세상 문화는 능력을 영예롭게 여긴다. 그러나 능력이라는 신화는 우리의 약함과 죄와 두려움과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신화는 우리가 힘을 합쳐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에 도달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의존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서졌다는 것은 그런 실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부서진, 연약하고 낙담한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인정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에 관해 이렇게 써놓았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초점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더 큰 의미를 끌어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쁘게 자랑했고 그 약함을 만천하에 공개했다. 그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토대로 이 말씀까지 이끌어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상처를 영예로 여기셨다. 그분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에서 못 박히셨던 상처를 그대로 지니셨다. 제자들은 그 상처를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도 실제다. 우리의 무능함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안고 사람들을 이끌 때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다. 우리는 상처 입은 희생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답을 발견한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그대로 지닌 채 그 부족함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런 겸손이 있을 때 우리는 삶에 필요한 참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출석 숫자 증가 그리고 능력이라는 우상들을 포기하면 새로운 출발점이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있다. 그러나 괜찮다. 이 우상들을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사고 방식, 그리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포함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이 사시고 가르치셨던 방식을 본받을 때 제자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내면의 삶을 개발하라. 나우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서 중심부를 차지한다고 믿었다. 미래의 지도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픈 열렬한 소망을 품고 진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진정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진정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만지며 진정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풍성히 맛보는 사람들인가? 당신은 나우엔이 언급한 자질들을 알아차렸는가? 첫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함. 둘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 셋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응시함.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 이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 경험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은밀한 시간, 흔히 이야기하는 경건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낼 때 시작된다. 솔직히 말해 내 자신이 보냈던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 채 그저 종교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바쁠 땐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박 거달 기식의 경건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금도 발견한다. 고개를 숙여 당신의 연약함을 응시하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경우에는 그 과정이 은밀히 속삭이며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빌, 나는 너를 부술 것이다. 도망가지 말아라. 나는 부서짐이라는 개념을 어떤 존재 상태가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하나의 사건으로 여기면서 낭만적 의미로 받아들였다. 제자도의 원리에 헌신하라. 나는 자신을 절제하고 교육을 잘 받은 지도자였다. 내 경건의 시간 역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우엔이 열거한 자질들을 개발하는데 충분치 않았다. 나는 내 내면의 삶을 개발할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내면의 삶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명령과 교과 과정. 하나님은 당신 나라가 제자도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유임령 안에 명령과 교과 과정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다. 1장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212가지를 분부하셨다.
그것은 분명 아주 풍성한 교과 과정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자도의 원리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의 인격과 기술과 시각이 기꺼이 제자가 되려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도의 원리다. 가르침의 목표는 순종이다. 이 순종은 믿음에 기초한 행동이야말로 참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지도자인 당신의 소임이 다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사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제자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인격을 함양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이 책은 제자도의 과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내가 쓴 모든 내용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만큼이나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가령 당신도 책임감이 필요하다. 책임감은 신뢰가 있는 관계들과 은혜가 넘치는 환경 속에서 생겨난다. 신뢰하는 관계가 없다면 책임감은 궁극주의 냄새를 풍길 것이며 단명할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이 잘하지 않는 더 깊숙한 이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결되지 않은 죄, 죄책감, 부끄러움 등은 당신 영혼 속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숨어들게 될 것이다. 거기서 그것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머물다가 결국에는 수면 위로 다시 떠올라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이때는 당신이 신뢰하고 은혜를 베풀어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 방법.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방법을 권면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 방법은 시도된 방법이요 참된 방법이다. 이는 곧 지도자인 당신이 다시 제자들을 만드는 신실한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은 당신이 사용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몇몇 사람들을 만나는 데 할애해서 이후에 더 큰 감화를 줘야 한다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단순한 과정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약해지고 말았다. 사람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일에 인내하고 헌신하지 않는 목사들과 지도자들도 많다. 제자를 길러내기보다 감동적인 설교로 더 빠르게 더 많은 회중을 만들려는 유혹이 너무나 크다. 설교자의 행위는 설교자가 진정으로 마음을 기울이는 게 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슬픈 일이지만 많은 목사들이 숫자로 성공을 거두며 그들의 능숙한 목회의 기술로 인정을 받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 예수님을 따르길 원하는 지도자들은 이렇게 성공하라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물론 당신은 설교하고 전략을 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일 일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다. 교역자 회의도 좋고 수시로 지도자 수양회를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일을 핑계로 신실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1대1 훈련이나 3인 또는 4인 그룹 훈련에 끊임없이 노력을 쏟아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깊이 생각해 봐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참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 14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이 말씀들은 관계를 애타게 부르짖는다. 함께 일하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며 서로 알아감으로써 친숙해지라고 한다. 아울러 이 말씀들은
한 사람의 인격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주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내 자신이 누리는 삶의 기쁨, 내 자신의 내면이 누리는 평강, 내 자신의 침묵과 고독, 잘 살아가고 있다는 내 자신의 느낌이다. 따라서 잠시 지도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당신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지위가 아닌 내 삶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을까? 내가 다가갔다는 점을 증명해 줄 증거가 목회자로서 수고하는 것 이외에 또 있는가? 만일 당신이 말씀의 능력을 싣고 싶다면 당신은 본을 보여야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삶으로 가마를 미치는 지도자가 되도록 혼신을 다하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되 생각은 크게 하라. 처음에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이 과정은 이전에 당신이 시도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주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치라는 말이다. 당신도 이전에 그분을 따르라고 배우지 않았는가? 나는 여기서 4가지를 권고한다. 첫째, 자신부터 영혼을 연단에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참여하라. 둘째, 몇몇 사람을 뽑아 그 연단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라. 셋째,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라. 넷째, 기꺼이 영혼을 연단하려는 사람들로 모임을 만들라.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연단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목사들은 보통 신학교육을 선택한다. 내가 처음 받은 신학교육은 복음주의 계열의 교육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성 형성을 다룬 책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 만일 당신도 이런 책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영성의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 디트리히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 엘튼 트루블러드의 헌신한 자들의 무리. 달라스 윌라드의 영성 훈련.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유진 피터슨과 마르바 던의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제임스 휴스턴의 멘토링 받는 삶. 유진 피터슨의 균형, 그 조용한 목회 혁명. 헌신하는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 리처드 포스터의 신앙고전 52선. 루빈 잡과 노먼 쇼처기 쓴 목사와 다른 종들을 위한 기도 지침서. 영성고전.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베네딕토 수도 규칙.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브레즈 파스칼의 팡세. 쇠렌 키르케고르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의 영혼의 연습. 이런 책들을 읽으면 신비와 헌신의 마음으로 가득한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작가들은 위대한 지성과 연단의 삶을 살았던 대학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글이 우리에게는 생경한 마음에서 나왔고 그 마음을 향하여 이야기한다. 당신이 이 책들을 읽을 때에 오직 이 책들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만 타당했던 믿음과 실천에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전들을 읽고 묵상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몇몇 사람을 뽑아 그 연단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라. 모든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 당신은 이 새로운 길, 곧 예수님의 말씀과 일들과 방법들과 성품을 따라갈 것을 결심했다. 그런 이상 이제 동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3명이 함께 연단받는 역동성을 실어줄 다른 2사람을 찾으라. 2사람만으로 한 조를 이루게 되면 연단이 쉽게 유야무야 되어 버릴 수 있고 진짜 진보라고 할 만한 발전이 없는데도 당사자들끼리 은폐해 버릴 수 있다. 3사람이 한 조가 되면 책임감이 강해지고 변화로 이끄는 힘이 더 세진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몇 달 내지 1년 정도가 지나면 3인조 관계가 당신과 하나님 그리고 동행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해 주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당신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면 기도하면서 그 그룹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 3인조 그룹을 이루는 각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을 새로 골라 새로운 3인조를 이루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는 말이다. 2년이 흐르면 당신은 그 세월을 함께한 15명 내지 20명의 핵심 공동체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의미 있는 변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결과를 만들 사람들을 확보하게 된다. 두 가지 결과 중 첫째는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그들의 배우자, 직장 동료, 자녀, 그리고 친구들이 그 변화로 유익을 얻었다는 평을 하게 될 것이다.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라.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뜻한다. 그 삶을 소개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는 부르심, 예수님의 습관들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삶은 설교 시리즈나 수양회를 통하여 들을 수 있다. 당신이 일단 앞에서 언급한 3인조 그룹들을 확장해서 핵심 공동체를 세우게 되면 그 공동체를 희석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확장시켜 갈 수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들이 주는 유익을 체험했기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제자도의 원리를 사용하는 이런 관계들이 자라려면 이미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한다. 기꺼이 영혼을 연단하려는 사람들로 모임을 만들라. 영혼의 연단을 실천하는 그룹이라면 어떤 그룹이든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내 경우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그들의 변화를 지연시키는 순종의 장벽들을 뚫고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 동의했다. 우리가 기대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사람들은 더 굶주리게 된다. 관리를 잘 받았다면 성공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실패한다. 책임감이 없으면 제자들을 만들 수 없다. 또 구조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 만일 지도자들이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의 본이 되고 그 공동체를 잘 관리한다면 그 공동체는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이고 관리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수고가 필요치 않다. 첫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밝혀내려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이런 평가를 토대로 그 사람들을 공동의 관심사 내지 관계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묶어주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이 함께할 동반자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게다가 교과 과정을 마련한다면 더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읽어야 할 책을 정하거나 끝마쳐야 할 공부를 정한다. 그렇게 몇 가지 구조만 있어도 사람들은 방향 없는 사귐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그들을 만나 연단이 잘 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좋은 체험을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어 배가를 이루도록 도전해보라. 결국 거기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도전은 엄청나지만 그 도전이 주는 압력은 사라진다. 우리는 겸손과 복종으로 이런 생활에 동참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사는 일에 헌신하면 된다. 우리를 헤매게 하고 삶을 좌지우지했던 우상들을 내버린다. 그리고 내면의 삶을 개발하는데 자신을 바치고 제자도의 원리를 따라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드디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주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택한 선남 선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새로운 사회 질서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은 변화될 것이며 자기 주위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